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학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그 불교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기자 한 30년 하니까 그 여러 가지 뭐라 할까요? 회의? 뭐 이런 것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기자가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남의 이야기를 주로 적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돼서는, 한 30년쯤 가까이 돼서는, 이제, 글도 내 글을 써야 되겠다. 또 수행도 그동안 순 귀로 아르마리 불교만 하다가, 이 수행이 받침이 되지 않는 그런 불교는 사상무각과 같은 것이구나. 이런 걸 저 스스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미얀마 수행을 하러 가게 된 그 기본적인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한 30년 불교 기자 생활을 하니까 간단하게 30년 동안 그 불교 언론인으로서 우리 한국 불교를 바라본 그런 소회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할 말이 너무 많죠. 뭐 지금 오늘날 그 불교의 모습, 뭐 자꾸 얘기하면 구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겠고, 저는 그 불교를 제가 30년 동안 보아온 불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종교라는 것은 보통 그 교의와 제의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당 같은 거는 거의 제의가 거의 100% 가까이 되겠죠. 거기에 무슨 교의가 있기는 있겠지만 뭐 크게 있을 것 같지 않고, 불교는 제의보다는 교의가 중심이 된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침이 가장 중시되는, 또 그것이 중심이 되고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제가 30년 동안 본 불교는 교의가 점점 약화되거나 아니면 경시되고, 그 교의를 포장하고 있는 그 데코레이션, 그 부분이 너무 강화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 고갱이가 사라진 그 포장지만 남은 그런 불교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그 30년 동안 그런 것들을 좀 바꿔보려고 애를 썼지만 바꿔지지 않았고, 결국은 뭐 역부족을 느끼고 이제 지금은 나라도 좀 열심히 불제자로서 좀 살아가자. 더 늦기 전에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2017년도에 불교 언론인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은 충청남도 당진의 한 그 산골 마을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자 생활할 때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고마자 대학 총장을 하시는 그 나라 야스야키라는 불교 문화사 쪽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이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인터뷰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특히 문화사 쪽에 세계적인 학자라고 하니까, 한국 불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1700년이 됐는데, 한 100년 정도, 100년 조금 넘게 된 기독교에 이렇게 역전될 수 있느냐, 이 짧은 기간에. 이것이 불교 문화사, 어떤 문화 인류학, 뭐 그쪽에서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냐. 제가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것도 당신이 그때, 본인도 그 참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그러고, 또 혹시 또 불교가 굉장히 어떤 그 교의적인 부분이 좀 뭐 허접하거나
뭐 좀 깊이가 얕거나 이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불교만한 그런 깊은 그런 훌륭한 교의를 가진 종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뀐다? 1, 2세기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아마도 한국에 불교가 들어와서 잘 정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불교를 가르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불자들에게 불교 가르침을 그 티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아니면 일부 그 스님들이라든가 일부에게만 그런 것들이 되고 나머지 그 일반 불자 대중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얼핏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저는 불교의 경쟁력은 불교 교의 그리고 그 교의 내용이 결국은 그 수행을 해서 그 열반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그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두 가지 그 교의와 수행법 이 두 부분이 다른 종교에서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보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지 않으면 불교가 어떤 이 다종교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다. 뭐 데코레이션 부분 우리가 뭐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 하나도 경쟁력이 없어요. 어떻게 링에 올라가 볼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러나 오직 중요한 것, 이 교의, 수행법 이 두 가지를 잘 선양하면 우리 불교가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거. 네. 시간이 제가 테라와다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재를 하다 보니까 한 20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불교의 그 테라와다 불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이제 비파사나라고 이제 많이 지금은 윗바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기자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흐름 변화 같은 거를 조금은 더 빨리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또 그리고 또 한문 경전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한문 경전이라는 것이 여러 번 번역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글로 번역되는 그 과정이 또 굉장히 그 정교하고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경전을 번역할 때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빨리 번역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눠서 그 각자 학자들에게 막 번역을 맡기고 나중에 합쳐서 이렇게 막 우선 출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이 서로 안 맞고 뭐 그런 부분들이 꽤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도 논문 쓸 때 보면은 우리 한글대장경을 그 근거로 논문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뭐 신수대장경이라든가 뭐 이런 오히려 일본 그런 걸 많이 그 어떤 그 원용 그 논문의 어떤 주석 주를 그쪽으로 달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한문 불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 같은 것을 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아주 우수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조사라든가 뭐 시제 이런 부분들이 부정확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옮기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법을 정말 적확하게 옮기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차츰 그 테라와다 쪽에 관심이 가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제 그 빨리 3장이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강목 스님 또는 대림 스님 같은 그런 좀 훌륭한 역경사 그 스님들이 번역을 하셨고 또 전재성 박사님 같은 분이 저는 이런 분들이 그 뭐 구마라집이나 현장
법사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그 공력, 그 노력 덕에 니까야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보다 정확하게 부처님의 법을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 테라와다권에 있는 그 큰 스님들, 뭐 사야도 분들이 한국에 막 건너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설법하시고 법문하시고 하면 때로는 취재차, 때로는 뭐 취재가 아니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가서 법문을 듣고 하면서 이게 그동안 내가 접해왔던 어떤 불교와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이것이 진짜 부처님 가르침인 것 같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더 가까이 간 것 같다. 이런 어떤 인상을 초면 인상 두 번 이게 자꾸 시간이 가고 니까를 읽으면서 점점 확신으로 바뀌는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그 테라와다 수행법에 대해서 테라와다 관심은 이제 다행히 수행법으로 또 옮겨지게 되죠. 수행법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또 제가 이게 기자 생활을 정리하는 그 시기하고 좀 비슷하게 시기적으로 맞닿아서 그 수행법에 대한 관심을 쭉 갖고 한국에서도 먼저 그 테라와다 수행을 해 오시던 그런 그 선배 수행자분들을 만나서 얘기 듣고 또 배우고 기본적인 거는 뭐 이렇게 배우고 여기도 좀 와 계신데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그 선배 그 위파사나 수행자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거 한번 이 수행법을 제대로 한번 배워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점점 강해지고 그러고 또 하나는 제가 한 2년, 1년 좀 넘었네요. 벌써 해수로 2년이 됐는데 붓다 연대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때 그 책을 부처님 일대기를 한번 제대로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건 뭐 기자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가졌던 원력인데 그거를 이제 막상 자료는 뭐 엄청나게 많이 많았었죠. 쓸 계획을 갖고 있었으니까 쭉 보면서 이게 집필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서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수행하는 부분, 또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 과정. 이거는 어떤 그 부처님이 실제로 수행하셨던 그 부분을 뭐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좀 비슷하게라도 한번 경험해보지 않으면 쓰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한 그런 부분도 이제 제가 미얀마를 가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마음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 미얀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선배 그 위파사나 수행자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권유하셨고 또 이끌어 주셨고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당진 산골에 당진에 산다 그러니까 바닷가 사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저는 당진에서 이렇게 예산 쪽으로 붙은 내륙 쪽, 당진에서 내륙 쪽에 살고 있습니다. 뒷산 산간 마을이죠. 산간 마을에 사는데 어느 날 늦가을에 뒷산에 올라갔는데요. 뒷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밤을 주서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뭐 도토리도 떨어져 있고 그래요. 뒷밤에. 그래서 이 돌 하나를 어떻게 뒤쳤는데 공벌레. 여기는 지금 이 사진은 이 공벌레가 아니고 곰벌레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우리 유건주 선생이 공벌레를 곰벌레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조금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생긴 공벌레가 있는데 돌을 덜치니까 이 공벌레가 정말 수백 마리? 하여튼 수백 마리도 넘을 것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끓는 듯한 모양.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벌레가 막 꽉 모여가지고 보글보글 끓는.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 같은 거. 그 두려움이 뭐 나중에 제가 그 어느 책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두려움이더라고요. 윤회에 관한 두려움이죠. 아, 내가 이때 공부하지 않으면 이 부처님, 이 사람 몸 받고 태어나서 더더군다나 부처님 법까지 만났는데 내가 이때 공부하지 않으면 죽어서 이게 사람 몸 받고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한번 축생이나 뭐 사학도로 떨어지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뭐 맹구목 그렇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조갑상토 부처님이 그 손톱 위에 뭐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쭈삣 올라오면서 그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져서 그때 이제 미얀마 가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미얀마를 제가 2019년도인가 2018년 12월 2019년 1월 이렇게 한 달 딱 갔다 왔는데 미얀마의 수행처는 양곤의 외곽 지역에 있는 그 담마마마카라고 하는 그런 수행센터였는데 거기 한국인 수행자들이 많이 있고 또 통역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또 처음 갈 때 제가 단기 출가를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가서 부처님 수행법을 한번 제대로 잘 공부해서 한 달 동안 잘 익혀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집에서도 이 수행법을 그대로 내가 늘 그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수행처를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 기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또 마침 또 단기 출가를 그쪽에서 허용하는 그런 수행처였습니다. 그래서 또 수행을 하시겠다는 단기 출가 하시겠다는 그 같은 도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5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이제 삭발을 하고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뭐 출가를 한 것은 우선 비구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구 스님들은 어떻게 수행하고 계신가? 비구 스님들의 그 생활은 어떤 건가? 이런 거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탁발을 하고 싶었어요. 탁발, 미얀마는 탁발 전통이 남아있거든요. 그 부처님 당시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탁발에 대한 그런 것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 시절에 막 불교 막 처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불교 학생이 돌아가고 그럴 때 한번 출가하겠다고 집에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다가 아주 혼쭐이 나가지고 그냥 바로 포기했거든요. 뭐 이렇게 외아들이 무슨 출가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 그 생각도 좀 나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서 그때 이제 5명이 출가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출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비구계를 받고 비구명은 나렌다라는 그런 비구명을 받았고 그때 그 사회도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지금 적어 놓은 것은 제가 그날 밤 수계를 받고 비구예를 받고 그날 제 꾸띠에 와서 뭐 이렇게 써본 글입니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 사야도께서 그 수계를 하고 이제 이렇게 5명의 비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그 요지는 아빠 마데나를 완성해라. 아빠 마데나는 이제 아빠 마데나 삼바데타 해가지고 부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사띠를
늘 잊지 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사띠를 놓치지 마라. 이 사띠를 놓치지 않고 사띠가 쭉 24시간 이어질 수 있다면 반드시 도화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어떤 그런 축원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건너뛰었는데 처음 가서 그 사야도하고 인사를 처음 그 수행차 들어가서 사야도께 인사를 하러 갔는데 아마 그 사야도께서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디 한국에서 불교 기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왔다라는 정도를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시면서 저보고 목표가 뭐냐, 여기까지 와서 무슨 목적, 여기 와서 어떤 목표를 갖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서 제가 그 소타파나 수다원도를 이루는 그런 어떤 기초를 닦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소타파나 모르시더니 아주 높은 그런 목표를 갖고 왔군. 그러면서 잘 이루어지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소타파나를 얘기한 것은 그 소타파나는 이제 우리 그 수다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다원의 도에 들면 일단 그 사학도는 면합니다. 네. 수다원도에 거의 거기 단계까지, 그러니까 성자의 흐름의 단계까지만 들어가면 제가 처음에 두려움을 느꼈던 윤회의 고통에서, 물론 윤회는 하겠죠. 뭐, 수다원에서 한 7번 정도 이렇게 뭐 또 새로운 걸 거듭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악도로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라한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걸 했더니 사야도께서 아주 높은 목표라고 말씀하셔서 수다원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걸 제가 거기서, 예, 저는 이제 수다원도는 조금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때 처음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진, 저랑 같이 출가했던 한 비구 스님 가운데 한 분이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제가 그 수행처에서 걸음 수행을 하다가 저는 행선, 좌선 이런 말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걸음 수행, 안점 수행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걸음 수행을 하다가 어디 한 부분에 이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앉아봤는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저 닮았나요? 요거는 이제 이 사진은 걸음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수행처에서는 하루 일과가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법당으로 모입니다. 법당이 이제 수행하는 곳이죠. 수행도 하고 뭐 법문도 듣고 하는 곳인데 법당에 가서 4시에 안중 수행을 하죠. 짝수 시간대에는 안중 수행, 홀수 시간대에는 걸음 수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1시간씩 거의 같은 비중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가신 수행자들은 안중 수행을 선호하시고, 저도 뭐 안중 수행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걸음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뭐 수행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법당 안에 모습입니다. 한번 요것이 이제 안중 수행하는 것이죠. 모기가 많기 때문에 이 공중에 이렇게 요렇게 이제 하기 전에 옆에 모습이 보이죠? 동그랗게? 그거를 위에 보면 고리가 있어서 그 위에 선이 이렇게 철사줄을 빨래줄처럼 해놨는데 그거를 걸면 이렇게 펴집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좌복에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모기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앉은 수행을 하죠. 아까 우리 마성 스님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뜨끔뜨끔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앞으로 수행하는데 큰 진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미얀마 수행센터에 가서 처음 수행법을 배우죠.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백지 상태에서 그 수행법을 이 백지에서부터 배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수영 배울 때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영을 한 8년 배웠거든요. 여기 서울에 살 때. 그때 저 시골 출신이라 개울에서 개헤엄을 잘 쳤어요, 제가. 그래서 어지간한 거리는 뭐 충분히 막 헤엄치고 다닐 정도로 그 수영을 잘했는데 수영장에 가서 제대로 배우려면 그거 다 버려야 되더라고요. 그냥 제로 상태부터 호흡법부터 배워야 제대로 배울 것 같아서 그렇게 배웠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제가 백지생 때부터 정말 제로 상태에서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갔던 수행처는 아까 마성 스님 말씀하신 그 마하시 사회도께서 창시하신 그 위파사나 수행법을 실수하는 그런 수행처였습니다. 마하시 사회도께서 고안하신 그 수행법은 쑥가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그 마른 건조한 그런 수행법이라고 하고 또 순수 위파사나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그 수행의 체계라고 하는 그 개정해 어떤 그 건전한 그런 몸과 또 그 선정의 수행을 거쳐서 그 지혜 수행으로 건너가는 이런 그 어떤 3단계 수행이 아니고 바로 그 위파사나 수행으로 직행하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사실 사마타 수행법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이고 부처님도 반드시 닦아야 될 수행법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마타의 그 수행 주제 한 40개 수행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로운 그런 그 사마타 수행 주제를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그 마하시 사회도가 고안한 이 순수 위파사나는 곧바로 위파사나 수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까 명칭 붙이기, 이름 붙이기 그 수행을 하는데 근데 이 수행을 하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 제가 해보니까 하다 보면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호흡도 굉장히 어렵고 호흡이 막 거칠고 안정이 안 되고 호흡하는 수행법에 대해서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잘 호흡이 안정이 안 되고 자꾸 잊어먹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들이킬 때 이 아랫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모양을 하면서 호흡을 하고 또 이제 이 숨을 내쉬면 이제 일어난 배가 이렇게 꺼지죠. 사라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어났던 배의 모양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일어남 사라짐의 그 명칭을 붙이면서 처음에 이제 아주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그거죠. 그걸 하는데 어느 틈에 그 망상이 들어옵니다. 그 망상이 어느 틈에 들어올까? 이거를 또 그 망상이 들어오는 걸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처음에 일어남 할 때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망상이. 그리고 사라짐이 끝나갈 무렵에 어느 순간 망상이 놓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면서 어떤 그 호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호흡이 고르게 안정이 되느냐, 호흡 수행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고민도 하고 또 틈틈이 선배 수행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 금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컨닝처럼 몰래
하다 걸리면 혼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이게 이제 미얀마 수행터에서 배운 수행법의 제 경험, 저는 정말 그 말 그대로 초보 수행자입니다. 초보 수행자가 가서 그 수행법을 배우러 간. 그래서 그 배운 수행법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수행을 계속 해나갈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여러 큰 스님들이, 훌륭한 스님들이 이렇게 설법하신 그런 깊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일단 거기 가면 먼저 그 매일 아침에 그 아침 그 예불 시간에 그 예불을 드리고 반드시 계를 받습니다. 계. 수행처에서는 매일매일 계를 받습니다. 매일 그 8계를 받고, 8계인데 제가 했던 수행처에서는 이제 9계를 하나를 더 받았는데, 8계는 그 5계, 우리가 기본 5계가 있지 않습니까? 살도음망주에다가 이제 그 오후 불식, 그 오후 12시 이후에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런 오후 불식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고 즐기는 거, 뭐 노래하거나 뭐 이렇게 즐거운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높은 의자나 화려한 침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8개에다가 제가 있었던 수행처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에게 자비를 보내는 그 메따까지 해서 저 9 자비를 보내는 그 계율까지 해서 9개를 이제 지키면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거를 그 최소한으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소한으로, 걸음걸이도 절대로 막 허겁지겁 걷지 못하게 천천히 삿띠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오직 잠든 시간만이 삿띠를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임을 명심하라. 뭐 그런 것. 그 다음에 인터뷰가 하루 2차례가 있습니다. 하루 2차례가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그 사여도께서 계신 그 사여도가 머무는 그 집에 가서 그 수행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 현상들, 느낌, 변화, 뭐 자기가 체험한 것들, 이거를 아주 간단하고 솔직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뭐 평범한 내용도 좋고, 거기에 가서 여쭤보면은 이제 사여도는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치신 분이니까 그때 또 이렇게 답을 해주시고, 그것이 뭐 그 인터뷰라고 하는데, 그 인터뷰가 수행의 50%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도 제가 질문하지 않더라도 다른 그 수행 도반이 질문하는 내용을 같이 듣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루 2차례 수행법이 있고, 원칙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그 인터뷰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뭐 처음에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부끄러움을 갖지 말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번 하긴 했는데 주로 다른 사람들 걸 많이 듣는 그런 거를 제가 수행을 했던 거였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아까 또 잠깐 사진에 나왔던데 마하시 사야도십니다. 마하시 사야도 이분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 같습니다. 만약에 그 사마타 수행을 하고 사마타에서 삼매를 얻은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을 들어가야 된다면 아마 다 사마타 하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사마타 수행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개발하신 고안한 그런 그 순수 위파사나 덕에 바로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아니었으면 위파사나 수행을 일반 불자들이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훌륭하신 그런 존경할 만한,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붓다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수다원도에 드는 네 가지 조건을 거기서 질문을 했고 또 답변을 받은 내용인데 제가 목표가 수다원이라서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질문. 예. 첫 번째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돼서 훌륭한 스승, 지도하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불교 수행은 스승 없이 혼자 수행하는 부분도 물론 가능하겠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벽지불 같은 분들 혼자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신 분들인데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그래서 첫 번째 훌륭한 스승 지도하에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 수행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그 미얀마 가서 그 사회도의 그 지도하에 한번 수행을 제대로 배우는 게 어떨까. 그리고 늘 법문하십니다. 법문을 하는데 그 법문 내용이 너무나 신기한 게요. 제가 그 고민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 수행하면서 이 부분이 잘 안 된다, 이 부분이 고민스럽다 그러면 어제 그랬다. 그러면 아침 9시, 아침 8시, 아침 10시, 법문 시간이 제가 정확치 않은데 그때 그 그 법문을 들으면 어떻게 그걸 내 마음을 읽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타심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분이 다 들여다보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쭈삣하기도 하고 마음을 굉장히 가다듬게 되는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혼자 하다 보면 자꾸 빗나가게 돼 있죠. 빗나가게 된 거를 그때 인터뷰나 이걸 통해서 여쭤보고 바로잡고 바른 길로 자꾸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열애가 설원 그대로 수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또 이것도 니까에서도 이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여도께서는 이 네 가지 조건만 부족하면 범부 중생도 얼마든지 수다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범부 중생에도 두 가지가 제가 니까야를 보면서 주석서를 보니까 범부에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부처님 법을 모르는 범부, 부처님 법을 아는 범부. 근데 우리는 그래도 부처님 법을 아는 범부이기 때문에 수다원에 가까워진 그런 범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서 공양계 매일 공양할 때 이 공양계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미얀마 말로 된 그 공양계를 제가 뺐어요. 하여튼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비관을 먼저 합성하고 자비관은 이제 자비이사를 이렇게 요약해서 내놓은 내용인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몸과 마음이 평화롭게 자신의 업을 잘 실어 나를 수 있기를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가슴에 와닿은 내용이라서 한번 보시라고 적어왔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은 자비이사, 메따, 까루나, 무디따, 우베까 이 네 가지의 가르침을 이렇게 잘 예쁘게 문장으로 풀어놓은 내용을 하고 나머지 공양계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양계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탁발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탁발을 하는데 탁발은 정말 집중력을 기르는데 정말 최고의 수행이죠. 거기는 이 마을로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오면 1시간 걸리는데 그 고속도로를 건너게 돼 있어요. 이제 그 고속도로 건널 때 고속도로는 아시다시피 건널목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를 가로질러 건너야 되는데 건널 때 차들이 쫙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고속도로를 스님들이 쭉 건넜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욕하고 난리 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건너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거기서 합장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 우리 비구들의 행렬에 그분들의 신심은 정말 이게
탁발 나가기 전에 여기 서 있는데, 아유,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 맨발로 걷습니다. 맨발로 걷는데, 바닥에 유리 조각도 많고, 쇠 조각도 많고, 철사도 있고, 그래서 많이 그 발바닥 찔려서 피도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봤죠? 어린아이도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남녀노소가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지나갈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밥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스푼씩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또 제가 축원을 이 발바닥 찔릴 것 같죠? 네. 정말로 신심이 대단하다. 아까 군부 말씀 잠깐 하셨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 요즘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70만 정도 되는 스님이 계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아주 자질이 좋은 그런 그 젊은이들이 이 스님이 많이 되는 거예요. 비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정치, 경제, 과학 뭐 이쪽 분야에 그 좋은 인재가 잘 안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어떤 그 개인의 수행에 이 열반을 성취해서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목표로 둘 때는 또 그쪽 부분이 이해가 되고 또 나라를 생각하면 또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특히 여인들하고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 순간에 혹시 또 다른 마음이 오염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이 컨택을 최대한 피하고 법문할 때도 눈 감고 하는 법문이 많이 있고 앞에 쭉 그 여성 불자들이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최소한 그 1m 정도는 떨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 비구가 돼서 가사를 걸치고 있는데 그 미얀마 부부가 그 삼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삼배를 받아봐서 그때 첫 경험인데 깜짝 놀라서 막 몸둘 바를 몰랐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가사에 공양하는 겁니다. 자기 이 가사를 걸친 몸뚱아리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 공양하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의 그 비구들을 한때 그 합장 인사를 하면은 본체도 한 채 빈둥만둥 이렇게 하죠. 한국 불자들이 욕합니다. 저 건방지고 말이 전화를 부르는데 받아주지도 않는다. 근데 그게 소문이 아마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눈으로 이렇게 받아주기도 하는데 원래는 안 받아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양하는 부분. 이렇게. 그 비구들이 8시에 가서 얻어온 밥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그 밥으로 이렇게 공양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그 두 스님이 너무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그 두 번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교리에 대한 그 교리를 안 가리킨다 이런 아까 말씀하셨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사띠를 설명할 때 이제 주석서에 붓다고사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 꽃을 따라 어떤 세 친구가 있었는데 꽃을 따라 이렇게 놀이터로 정원으로 놀러 가는데 세 친구가 나무에 꽃이 달려 있는 거죠. 꼭대기에. 키 큰 친구가 해도 손이 닿지 않습니다. 손이 닿지 않으니까 한 친구가 엎드립니다. 키 큰 친구가 올라가서 딸 수 있도록. 올라가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고.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자기 어깨를 기대주죠. 그래서 그 꽃을 딸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꽃을 따는 그 과정이 정정이고, 그 엎드려 있는 것이 정정진이고, 그 다음에 기대해서 해준 것이 이제 정념, 사띠, 바른,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어떤 수행과 결부되게 그 교리를 가르쳐 준다. 그런 것이고, 교리가 꼭 없는 건 아니더라. 그 말씀을
예? 교리는 전혀 안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거다 이렇게 예, 말씀드려요. 이거 아까 다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여기의 설명들은 보다 수행의 입장에서 이렇게 또 예, 몸 관찰, 느낌 관찰, 그 다음에 그 마음 관찰, 법 관찰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잘 되면 이 네 가지 수행을 잘하면 이게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수행처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까짜야나 존자, 가전연존자가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5가지 이게 수행처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다 알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사회도나 거기 수행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죽기 살기로 해라. 깡다우로 독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도반이라고 해도 가치관 도반이라고 해도 수행에 방해가 되면 아주 냉정하게 내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수행은 혼자 하는 것이다. 이거 적절한 외로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 6가지. 이 수행처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난 음식을 구하거나,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거 다 버리고 잠을 자려고 자꾸 한다거나, 이야기한다든가, 자꾸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라, 이렇게. 갔다 와서 이제 생활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2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집 앞에, 저희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집 앞에 한 450평 밭이 있는데 여기 살면서 낮에는 밭 갈고 밤에는 글농사 또 마음농사 이런 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 탁발하러 갈 때 어떤 사람이 그 농부가 바라마니 당신들도 농사 져서 먹고 살아라 하니까 우리는 마음의 그 밭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수행처에 가서 수행 제대로 하면 마음 밭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피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게 우리 마음은 끝없이 밖으로 달아납니다. 끝없이 밖으로 나도 모르게 막 바깥으로 그냥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이 이게 달아나는 게 마음이거든요. 이거를 늘 내 몸과 마음으로 돌리는 거. 이 돌리는 연습. 호흡이라는 그 기둥, 호흡이라는 그 베이스 캠프에 사띠라는 밧줄로 달아나는 마음을 끌어들여서 내 몸과 마음으로 끌어들이는 거. 이것이 그 사띠죠.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 일상에서 다 놓치지 않는 한 찰나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늘 내 몸과 마음을 다시 불러들여서 하는 거. 저도 그 수행을 집에서 아침에 30분, 아침에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원불 부처님 앞에 향 하나 꽂고 한 30분 정도, 1시간은 잘 안 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이제 앉음 수행을 하고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앉음 수행하고 혹시 또 시간이 나면 그 틈틈이 하고 그러고 이제 걸음 수행 아까 우리 집 앞에 거기에 이제 걸음 수행도 하고 거실에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집사람이 혹시 일 보러 읍내에 나가거나 당진 시내에 나갔을 때는 혼자 있잖아요 집에 그때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걸음 수행하고 거실에서 할 때는 제대로 이렇게 수행을 천천히 걸음 수행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수행할 때는 좀 빨리 걸을 때는 왼발 오른발 또 조금 할 때는 듬 나아감 노음 듬 나아감 노음 이렇게 하면서 그 수행을 하면서 하여튼 달아나는 마음을 자꾸 내 몸과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사띠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 교리 깊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그런 주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평범한 불자가 윗바사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불자가 그 미얀마 가서 한 달 동안 피부 체험하고 돌아와서 그 수행을 해나가고 그때 제가 입었던 그 가사 한 벌, 그 다음에 바루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부채 여기 아까 부채 있었죠 나갈 때 그 갖고 그거를 저희 집에다가 잘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잘 보이는데 모셔놓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해태심이 일어날 때 그거 보면서 그 옛날 미얀마 그 수행처에서 수행했을 때를 이렇게 다시 상기하고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수다원도를 이룰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죽을 때까지 이렇게 수행을 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